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홀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위엄과 영광과 권능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의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소
정순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것만 생각하고 행하는 무정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누구도 예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온 세계로 퍼져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도 늦어지며 나라와 나라가 단절되고 사람 간의 교제도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마음속에 쌓았었던 모든 바벨 탑들이 무너져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분별력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코로나와 싸우는 어르신들과 많은 봉사자들에게 큰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에서 오이코스까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부흥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귀한 일에 동역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마음의 염려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형제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으로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항상 강건케 하시며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낮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화평 성도들에게 충만히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같이 집중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복 받으라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멈추었는데 다시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법 오래되어서 흐름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도행전 1장 초반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죠.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두 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두 개의 어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기대하며 기도하라,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다려라 하는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다 하는 것과 또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을 따로 확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4절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다락방에 있는 집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련하게 다락방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청소년기에 즐겨 들었던 노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이라고 하는 음악팀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해서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의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난 그곳이 좋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달물이 진 여름밤 고깔 씌운 등불 켜고 턱 깨고 하늘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쭉 되는데 제가 즐겨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이 없는 집에서 살았지만 다락방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락방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락방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사진을 두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한옥마을에 한옥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전통적인 우리네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외국에서 유럽 같은 풍이죠.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락방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옥 다락방보다는 저렇게 유럽풍 다락방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회의 배경이 되는 이 다락방은 어떤 모습일까?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기도회가 있었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 집이 요한 마가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 다락방을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다음 사진이 되어집니다. 이제 관람객들이 와서 여기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고 제자들이 기도하던 곳이구나 해서 순례하는 곳입니다. 저걸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락방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냥 2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곳이 정확하게 요한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개 역사학자들은 아마 이곳이 맞을 것이라고 거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이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기도회가 있었던 다락방은 아마 저런 형태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기도회를 했었는데 이 기도회가 교회의 출발이 되어지는 위대한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위대한 일이 탄생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지 하는 것을 한번 보죠.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참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남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외에 누이 동생, 여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나중에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된 사람들이 있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에 참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석 배경을 통해서 기도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특징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죠. 시간과 공간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는데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곳은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이죠. 종종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마가 다락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기도회의 출발점은 바로 이곳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제법 큰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나 기도회에 참석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대 인원을 약 500명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현장에서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은 승천 현장에서 돌아와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승천 현장에 몇 명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기도회에 와서 몇 명이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이죠. 근데 본문 15절을 보면 참석 인원이 한 120명이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 기도회는 약 10일간 진행이 되는데 항상 120명이 참여한 건 아니겠죠.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출석 숫자가 참여 숫자가 들쭉날쭉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5절에서 120명이 참여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는 120문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여하튼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이 기도회의 주축 멤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사정이 있으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기도회에 빠지기도 하고 또 참여하기도 하고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들은 함께 기도했는데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 혼자 내 편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그나마 쉬운 편이죠. 많은 사람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려면 일정을 거기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기도회가 있었던 당시는 지금처럼 바쁜 현대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사람 사는 사정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남의 일정에 나의 일정표를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고와 희생을 무릅쓰고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이 기도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그는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총을 구해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취지로 소집한 것이죠. 이 부름에 응해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나와서 성회를 가졌습니다. 미스바와 가까운 지역이라면 별 문제가 없었겠죠. 하지만 만약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면 참가 자체가 몹시 힘겨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소집에 응하였습니다. 이런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런 수고를 무릅쓰고라도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구약에서도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격파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더불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고 기피할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이기를 자제하는 것,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요 며칠간 뉴스에 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모임은 기도회 형식이었다고 해서 이런 시국에 그런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느냐라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국에 그런 부흥의 형식의 기도회를 가지고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깊이 되는 것, 이것이 트렌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기도를 등한히 하는 시대 아닙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자꾸만 깊이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혐오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기피하는 게 당연해진다. 이것을 우리는 삼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제일 먼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한 사람들 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곳 그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겠지요. 그들이 나중에 이 기도회가 정말 역사에 남을 위대한 기도회가 될 줄 알았다면 불참했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올려놓을 수 있으니 길을 쓰고서라도 참여하려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귀찮게 또 왜 이런 기도 모임을 해? 자기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입니다. 여러 자리를 찾아다니지만 은혜 받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였던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을 같이 해서 드린 기도였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고 말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호모 디마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을 같이하다 혹은 일심으로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열정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함께 모여 성령 부어주심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적에 그들 속에는 그 성령 부어주심에 대한 열정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신자 그룹에 돌아와서 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임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으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니라.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땅을 흔드시는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시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간합하셨다 하는 증거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드렸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금방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다가 돌아왔으니까 의기소침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용기 100배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원천인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이라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도회는 부르짖는 기도, 즉 통성 기도회였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금방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도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라는 묘사 뒤에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수식어가 따라오는데 이로 보건대 침묵보다는 통성 기도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호모디마돈, 즉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마음, 같은 목적으로 드린다는 것에 초점이 더 크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된 마음이라는 뜻이죠. 모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은 같은 목표를 향한 간절함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초점은 간절함보다는 같은 마음이라는 데 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죠.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분열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한 포목점을 하던 부부가 어느 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아뢰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옷감 10만 필만 내려주시옵소서. 이어서 아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옷감 100필만 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고 나와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역정을 내었습니다.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여보, 그건 너무 적잖아.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아지면 당신이 허튼 데 쓸 게 뻔하잖아요. 부부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다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기독 신자에게는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기독 신자라면 누구나 공유해야 될 최우선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독 신자된 우리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소를 사야 되기 때문에 소를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논밭을 샀기 때문에 소출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장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부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독 신자들이 제각기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 일만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같은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신자된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중구난방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성령께서 각인의 심령에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오로지 힘써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전심으로 혹은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로지 힘쓰니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는 굳게 계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형제, 능동,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계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불안과 초조를 인내 속에서 견디며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행위를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결사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락방 기도회는 10일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10일간 한다고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정하지 않고 그냥 기도회에 돌입한 것입니다. 응답되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각오가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힘써는 그들이 응답될 때까지 굳게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로지 힘써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오로지 힘써 기도의 좋은 설명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안한 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과부는 힘없는 자지요. 그러니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서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당한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끈질기게 계속 찾아오는 바람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힘써 기도해야 한다. 즉 굳게 계속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로지 힘써 기도란 이 과부가 했던 끈질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야만 한다는 간절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10일 만에 끝나서 그런 것이죠. 만약 10일 만에 안 끝났다면 11일 했을 것이고 11일 만에 안 끝났으면 12일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필요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있으면 좀 더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한다고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깊은 갈망이 오로지 힘쓰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울부짖어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드리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죽음 같은 절망을 느끼면서 드리는 기도이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프로스 카르테레오, 즉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저의 기도 역시 간헐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성령의 내적 음성이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 같은 사인이 오기 전에 기도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굳게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굳게 기도하기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함과 하나됨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결국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들어줄 마음이 없어도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응답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적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화평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스갯소리에 사오증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 사오증 시리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오증이 식당에 갔습니다. 사오증이 식당 주인에게
자기 먹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돈가스와 우유 주세요. 주인이 말합니다. 저희 집에 돈가스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그러다 사오정이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돈가스와 커피 주세요. 주인이 다시 말을 합니다. 아이고 손님, 돈가스는 없단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돈가스만 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집요하게 찾는다 하는 것을 비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가 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돈가스만을 찾는 사오정의 집요함 때문에 그냥 웃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런 집요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가렛 미첼 씨는 다리를 다친 후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소설을 다 쓰고 원고를 탈고했습니다. 그녀는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보기 좋게 딱지만 맞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첼 씨의 소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쯤 되면 포기하고 다른 일을 알아봤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첼 씨는 맥밀런 출판사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의 사장 레이슨 씨에게 자기 원고를 보아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레이슨 사장은 아틀란타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기차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원고 뭉치를 사장한테 건네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이 원고를 좀 읽어주세요. 출판사 사장은 귀찮은 표정으로 원고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에게는 원고를 읽을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 사장이 여행 중에 전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미첼 씨가 보낸 것이죠. 제발 제 원고를 읽어주세요. 하루가 지나자 또 전보가 왔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다음 날에도 전보가 왔습니다. 이 출판사 사장은 이 미첼 씨의 집념에 감동해서 그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여행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 소설을 읽을 정도로 그 소설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간된 책이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이 소설은 작가의 끈질긴 집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공과 욕심을 위해서는 집요하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공 미담에는 이런 요소들이 단골면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집요하게 기도로 매달린 분들도 있습니다. 국제 선교단체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르트맨도 그와 같은 인물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언젠가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친구와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도를 갖다 놓고 이 주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기도하다가 미국 지도를 가져다 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각 주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자 이번에는 세계 지도본을 가지고 와서 한 나라씩 짚어가면서 각 나라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친구와 함께 뒷동산에 가서 했던 기도가 무려 40일을 계속 되었습니다. 정말 끈질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도가 40일 만에 끝났을 때 이 도르트맨 씨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는 내적 확신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살던 지역에 혹은 미국의 각 주마다 혹은 전 세계 각 국가에
자신이 바라던 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섰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막상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내적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이 도르트맨을 통해서 국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는 모토로 시작된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지금 세계 127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 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집요하게 기도한 그 기도로 인해서 이것이 출발되었다고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끈질기게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 같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신의 성공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성공한 집도 세워주시고 세워진 집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집요하게 자신의 성공에 매달린다면 그 끈질김에도 불구하고 손에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제자들이 성령 강림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토록 끈질기게 기도한 것은 무슨 부귀영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지금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도르트맨 같은 이런 분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땅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이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뒤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을 추구해서 성공의 뒤를 집념 어리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끈질기게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덤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의 도르트맨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일을 행하시고 그를 위하여 산 우리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삶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이 터져 나오며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도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표적들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 얹은 부위에 있는 질병들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의 기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광고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당에 입장하시는 성도님들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현 집사와 정일희 집사의 장남 정선진 형제의 결혼식이 6월 6일 토요일에 거행되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가정을 이룬 부부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제 대구 결혼식에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침에 따라 한 주간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0일 수요 예배에도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12일 정교인 금요일에는 한 주간 쉽니다. 다음 주일 예배 6월 14일은 정상적으로 드리며 마을별 교대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는 여 1, 2, 3 마을 한나순입니다. 2부 예배는 남 1, 2 마을 여 4, 5 마을 청년부입니다. 순모임을 포함한 순별 식사교제를 6월 20일 토요일까지 2주간 중단합니다. 6월 21일 주부터 정상적으로 순모임을 실시합니다. 이창은 집사님의 부인상이 지난 5월 30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유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 로뎀 기도회는 최용림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주일 기도 인도 및 안내위원입니다. 주일 기도 1부 임수연 집사, 2부 이민철 집사, 10일 수요일 기도는 김진숙 서리 집사, 본당 안내 임수연 집사님과 새가족부입니다. 정문 안내는 1부 오충남 이경한 장로님, 2부는 남이순마을과 유익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 드리고 축복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나들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드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